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제 초파일 날 열애암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살려면요, 곱고 순한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두운 밤 같아서 미래를 훤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장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지 않던가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굴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예, 며칠 사이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사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예,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사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예, 호흡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렇다. 너는 도를 아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라고 한 것은 참 짧고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눈 먼 말을 타고 벼랑길을 가듯이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심호흡을 크게 하며 삶의 속도에 탄력을 붙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순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말죠. 호흡이 순조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건강하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심호흡을 해서 체내에 들어있는 탁한 기체를 모조리 뽑아내야만 심신이 황홀해집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숨만 한번 크게 쉬어도 편안해지죠. 호흡이 순조로우면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우리가 벅찬 노동으로 육신이 고달파도 휴 하고 긴 숨을 한번 토해내면 정신적 편안과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난뱅이를 부자로 만들어준 과정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심신은 강화되고 마음속에 번뇌 망상의 잡초는 뿌리가 뽑혀나가고 그 자리에 행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야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자,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쉬는 호흡이 길도록 단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에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훨씬 짧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주면 푸 하고 긴 숨을 토해내면서 깨어납니다. 사람마다 들이마시는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웃을 때와 우울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는 내쉬는 숨이 길고 들이마시는 숨이 짧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자, 웃으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어때요? 들이마시는 건 짧고 내쉬는 건 길었습니다. 울 때는 들이마시는 숨이 길고 내쉬는 숨이 짧습니다. 그러면 한번 울어봅시다. 어때요? 들이마시는 숨이 길고 내쉬는 숨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해야만 폐활량이 커지고 심장도 강해지며 마음도 편안하여 무병장수의 비결이 뒤따릅니다.
호흡 조절을 잘 하며 시야를 넓히고 항상 맑고 밝은 우렁찬 목소리로 활달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음모를 꾸밀 때 쓰는 목소리입니다. 자,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차를 타면 차가 사람과 짐을 다 같이 실어다 주는데 차 안에서까지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짐보따리를 차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짐보따리가 번뇌망상입니다. 겸손과 신중함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성실한 정신, 정직한 마음, 선량한 의지로 협동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의와 염치와 양보심을 길러서 부귀와 권위를 지키며 번창하는 이 사회의 기둥이 되어서 단단히 한몫해내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옳은 길, 바른 길만 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판원사 김효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원사는 고려시대 판중 추원사의 준말인데 요즘에 비유하면 장관급으로 종이품입니다. 이 사람이 여색을 너무 탐해서 한 달에 20일은 외박을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하루는 부인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배 한필에다가 회색 물감을 딱 들여서 남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널어놨습니다. 이걸 본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 이걸 어디다 쓸 거요? 아니, 이것은 중들이나 입을 옷 색깔이지 연염집 여자는 이런 색 옷을 입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영감께서 날마다 계집질을 하고 다니면서 마누라를 원수 보듯이 해서 나도 이제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효성은 판대소랍니다. 하하하하, 그거 참 잘된 일이요. 내가 계집을 좋아해서 기생, 무당, 백정, 하인 할 것 없이 얼굴만 반반하면 계집이란 계집은 모조리 다 만나봤지만 딱 하나 여자 중은 만나본 적이 없어 한이 되었는데, 아니 당신이 중이 된다니 이제야 내 평생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 그거 참 잘 생각한 일이요. 이런 후한무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호흡 사이에 달려 있는데 이처럼 허송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불평, 불만 터뜨리지 말고 더욱 활기차게 생동감 넘치게 걷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탕류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살아갈 가치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들의 희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요, 남의 노력을 훔쳐 먹고 사는 사기꾼입니다. 노력 없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오늘처럼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늙어서도 편안하게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불입호혈, 부득호자라 그랬습니다.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 새끼라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결과를 얻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껍질 상하지 않게 호랑이를 잡을 수 없고 맨손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신의 마음에 채찍을 가해서 늘 흔들어 깨워 나가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주지 스님이 수많은 제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선방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코부터 골고 울력에는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간 놈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주지를 맡길 만한 제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너무 게을러서 도를 깨치기는 틀렸다.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를 맡길 만한 후임자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 제일 게으른 놈을 뽑아서 후임 주지를 맡길 것이다. 자, 저기에 있는 나귀를 타고 저 언덕을 돌아오는데 가장 게으르게 갔다 온 놈이 주지가 된다. 자, 다들 다녀오너라. 그러니까 모두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관이에요. 보니까 어떤 놈은 꽃비를 잡아당겨서 말이 못 가게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놈은 막 그 자리에서 뱅뱅 잡아 돌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나귀를 손살같이 몰아서 언덕 위에 언덕을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다들 저렇게 천천히 다녀오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왔느냐? 예, 나귀가 막 달리는데요, 꽃비 잡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가 그렇게 빨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후임 주지로 뽑았답니다. 딱 요놈들에게 대형 선풍기를 앞에 최고속으로 틀어놓고 거기다 달걀을 하나 탁 깨트려 주면 어떨까요? 모든 일에서 나의 노력이 줄어들면 상대만 유리해지고 상대만 강해집니다. 나 자신의 약점, 단점, 결점을 찾아내서 쭉정이는 뽑아내고 단단한 알곡이 되도록 해봅시다. 잘 살고 싶거든 늘 자신보다 훌륭한 분들을 주위에 많이 모셔둬야 합니다. 소양이 부족하면 남의 지적을 싫어하고 충고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 의견 속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시정을 합시다.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요, 반발짝을 헛디딘 탓입니다. 작은 실수가 죽음까지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닫는 문고리는 항상 빛납니다. 녹슬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일과 부딪히며 피부로 느끼고 체험,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맷돌의 손잡이보다는 끄떡도 하지 않는 쐐기가 될 때 저절로 번창하게 됩니다. 골치 아픈 일이라며 슬슬 피하고 책임 회피나 한다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를 한다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쓰라린 환경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협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잘못된 일은 나에게로, 상 받을 일은 상대방에게 돌려줍시다. 남을 이롭게 해주면 공생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에 귀 기울여 흡수하고 응용하며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갑시다. 칼은 숫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듯이 사람은 남의 충고와 지적이 없으면 두뇌가 무뎌져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남들로부터 찬사받고자 서두르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의 축하와 박수받기를 좋아하죠. 열이 박빙입니다. 모든 일을 살얼음 밟듯 조심하며 살아가면 만사가 순조롭고 호흡도 거칠어질 일이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 시달리면서도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나간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켜가면 진실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맺겠습니다. 하알TV 아래쪽 땡스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후원해 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가족, 친지, 지인분들을 하알TV 구독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